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들은 우리 예수님, 종들은 선지자, 그리고 여기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주인은 우리 하나님.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죠.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이런 비유들이 보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마가복음 12장 우리 3절을 할 차례죠.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심히 때리고라는 뜻이 에데이란 대로에서 왔는데 보이는 대로 그냥 때리는 겁니다. 채찍질하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도 있고 징벌하다, 세게 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많이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하죠. 우리 주님도 그 맞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데 심히 때린다. 종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우리 한 절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누가복음 22장 63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도행전 5장 40절 가볼까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채찍질 당했지만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함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다 이런 일들을 당한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건 여기 지금 채찍질했다. 그런 심히 때린다. 그런 근데 지금 14절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는 빠가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그래서 보낸다. 무엇을 보내냐? 종들을 보낸다. 그 종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또는 선지자들 그걸 말씀하죠. 우리 구약에 가보면 대하 24장 19절 가볼까요? 역대하 24장 19절. 구약이 지금 한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냥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리고 죽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보냈을 때 핍박하고 잘못됐다 하고 죽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저희에게 보내니,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지금 그 싹을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출 열매, 과실, 우리를 택한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 과실을 보낸대.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선지자들을 저희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희에게 경계하니 듣지 아니하니라. 자, 이 예레미야 25장 4절. 지금 보낸 이유는 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지금 여기도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종들을. 종을 한 종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종도 보내고 그 외의 종들도 계속해서 보내는 것.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소출을 보내니까 지금 소출을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의 그런 소출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열매, 그 열매를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 5장 19절로 보면 육체의 열매, 육신에서 나오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 성령 열매가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열매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또 가볼게요. 35장 15절. 예레미야 35장 15절도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행위를 고친다 그러면 보여지는 것을 보면은 뭐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돌이켜, 회개. 이 돌이켜 회개라는 것은
가다가 잘못된 길 턴한다, 유턴한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이제는 올바른 길을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쫓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 행했던 것, 율법 아래 행했던 것, 선악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기의로 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이게 해결하는 거죠. 메타노이아. 그게 지금 그래서 고치고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첫째 다른 신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그 열 말씀인데 십계명 아세리트 하다바림 열 말씀인데 그 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613가지가 열 말씀. 그게 결국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로 있으면 우리 철학교회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존재다 그러잖아요. I am that I am. 우리 하나님만의 존재인 그분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다른 신 그러면 뭐 보여지는 것들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된 메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보여지는 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금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누구하고 합해지는가? 17절도 누구하고 합해지는가?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창기와 합한 자 그러면 창기라고 생각하면은 뭐 보여지는 그런 창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겠잖아요. 그 창기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자, 아가달토스 퓨누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모니온,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비진리와 하나가 된 자. 그가 뭐냐면 16절에 겁니다. 그러면 이 17절은 뭡니까? 진리. 하기오스 푸누마. 그분과 하나가 된 자. 그가 한 영. 왜 주합한 자를 한 영이라고 그래요? 주. 한 영이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하죠. 한 말씀. 호몰로게오 된 자.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가 그 안에 우리가 고린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의가 되면 그 마음에 의가 되면 똑같은 말 호몰로게오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그 선지자들을 그래서 보내는 거죠. 종을 그래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 소출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서 맺어야 되냐면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그 같은 거죠.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 영접한 자, 선지자를 영접하면 자,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내용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인다. 선지자를 괄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접한다 그 뜻은 그 선지자에게 있는 그 생명,
다시 말해 우리가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는 내용 보면 그 못 걷는 자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주냐면 진리를 줍니다. 이름을 주는 거죠. 이름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금과 은이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진리, 생명,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선지자들은 나비라고 하죠. 선견자는 호재라고 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걸 지금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이제 그에 흘려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보니까 진리, 이름, 그 말씀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걸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럼 못 걷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걸 말씀을 깨닫고 구원되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일어서서 걸었다. 에게이로 페레파테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이는 현상은 일어나 걸은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뭘 말씀하냐면 구원받았다. 제 아래에 있는 못 걷는 자,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 같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인데 그가 된 자가 제 아래에 있는 자가 람바노 엘레 에모시네 그걸 지금 꽉 붙잡고 결국 뭐가 됐냐면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국류를 붙잡았잖아요. 그 자비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 나는 국률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걸은, 결국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내용은 그걸 지금 못 걷는 자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선지자로부터. 다시 41절로 가볼래요. 마태복음 10장 41절. 그런 내용이 이제 뭐 보이는 것은 선지자를 영접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영접해서 뭐 차 대접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다 그 내용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 엑수시아인데 그 권세를 받는 겁니다. 같은 거죠. 이게 받을 것이요. 그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가 된 자잖아요. 의가 된 자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처럼 줄 수 있는 자죠. 그런 자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못 걷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자가 그가 일어서 걷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일어서 걸었다는 것 뜻은 결국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 생명이 되어 따르게 된다. 그 뜻은 뭐냐?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 같은 길을 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에서 영접한다. 그런 내용이죠. 영접한다 그 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게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게 종들을 보낸 것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다. 돌로 쳐서 니도 블레 신테스, 니도 블레오, 리도스와 발로의 합성어인데 이거는 돌로 쳐 죽이다, 돌을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돌로 쳐서 할 때 우리가 한 몇 개 찾아볼게요.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것도 선지자들을 복음을 가진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리도 블레오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3장 34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그 농부에게 종을 보냈는데 농부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게 다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얹지 아니하였더라. 에루살렘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 성전이잖아요. 에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졌잖아. 그게 에루살렘 뭐라고 하냐면 애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루살렘을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이 에루살렘을 우리가 첫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첫 것, 애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새 것으로 세우는 겁니다. 새 것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무너지냐면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 보면 요한복음 2장 그 말씀을 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이 19절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46년 된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만. 그건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3일 죽음과 부활. 우리 주님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몸성전. 그것은 보이는 성전이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존. 그걸 무너져야만 세우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죽어야만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그 말씀하잖아요. 몽학선생 제 아래 성경이 가두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려 하는 거다. 그걸 좀 설명하는 내용이죠.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돌로 치는 겁니다. 죄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5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잖아요. 누가 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간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간음은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까지 그게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게 간음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여자들아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 코스모스, 비진리,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 모세는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농부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돌로 치라.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8절 가볼까요? 이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죠. 율법에는 돌로 치는 겁니다. 이 종들도 마찬가지요. 돌로 친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사도행전에 몇 장이 있는데 7장 58절. 사도행전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 보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런 똑같은 겁니다. 땅의 것으로 드리는 자, 율법 아래 드리는 자는 안 받으신다 그런.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 손으로 짓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 지극히 높으신 분은 보여지는 것에 계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종들은 복음 증거하다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돌로 쳐. 계속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치냐면 율법이 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으로. 한 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리니, 계속 보면 뭘 갈까요? 사도들, 복음 증거하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을, 지금 종들 있잖아요.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농부하고는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에케 팔라이오션, 팔리오산, 케팔라이오에서 왔는데 케팔라이온, 케팔레, 머리에 상처를 낸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찾아볼 필요 없고요. 능욕하다 한번 볼게요. 능욕하거늘 아타마조인데 아타모스에서 왔는데, 이 찾아볼게요. 여기 그 내용이 아타 능욕하다. 자, 무엇을 능욕케 하는가? 여기도 능욕, 로마서 1장 24절 가볼까요? 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무엇을 능욕한가? 복음하고 지금 관계된 것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능욕하였거늘이 그 뜻이 뭐냐면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욕되게 했다, 능욕하다, 그 뜻이 뭐냐면 더러움에, 하나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니, 서로 욕됐다. 누가 했습니까? 더러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 2장 23절은 설명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로마서 2장 23절 가볼까요?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라는 뜻입니다.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이 율법을 범함으로 그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욕하거늘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5절로 가볼까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 제가 뭐 좀 중요한 것만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종들을 보내는데,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종들을 보내는데 때리고 종들을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죽인지라 한번 볼게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은 물론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아까 사도들도 때리고 핍박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기도 했지만, 자, 여기는 죽이고는 아포 크테이노인데, 이 로마서 7장 11절 가볼까요? 자, 여기는 더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뭘로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금 큽니다. 계속 지금 뭘 대비하냐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죠. 거기서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을 보내는데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죠. 로마서 11장 3절. 여기는 좀 몇 글을 찾아볼게요. 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구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좀 쉽게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계속 율법을 말씀했죠. 여기는 지금 의문 같은 겁니다. 의문. 저희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설명한 게 율법을 말씀하는데 농부가 지금 종들을 죽이는 장면이 율법은 죽이는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러면 의문은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의문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죽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보이는 육체는 죽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날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의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죽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율법을 아래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6절. 죽인다 그 뜻이 지금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그러면 우리 스타우로스라잖아요. 보이는 것은 우리 티뎀이고 보이지 않는 수직으로 세워지는 것은 히스템이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 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 내용들이 보이는 것처럼만 살아가는 인생들은 미련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걸 깨닫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는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여기도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죽이는. 자, 마가복음 12장 6절.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까지는 선자들을 보내니까 계속 죽였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아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지금 그 내용들 지금 아들 그게 보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가페톤, 아가페토스, 아가파오인데 파오에서 왔는데 아들이라 히오스는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사랑한다. 이거 아가파오. 우리 사랑하면은 아가페라고 했잖아. 아가페. 최후로 에스카토스에서 왔고 에코에서 왔는데 마지막 종말 그런 뜻도 있는데 최후로 보면 남김이 없이 나중, 맨 나중 그런 뜻도 있습니다. 뭐 여긴 찾아볼 것도 필요 없고요. 우리 공경하리라라는 뜻 한번 볼게요. 엔트라페 존타이, 손타이, 엔트레포, 엔과 트로페의 합성어인데 존경하다, 존중하다, 부끄러워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엔는 몸 안에라는 뜻고 가운데, 뭐 동안, 뭐에 관한 그런 뜻도 있고요. 트로페는 해전, 혁명, 변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변화되는 것, 공경하라. 자, 이 뜻도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원래 공경입니다. 공경은
새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경하다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옛날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카바드라고 했잖아요. 무겁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존중하다, 뭐 공경하다, 뭐 그런 뜻도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거 중간하네. 이번에 끝내기도 그렇고. 약간 하다가 어차피 조금만 더 할게요. 공경하다 같대 엔토레포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가볼까요? 또 요한복음 5장 23절 보면 공경, 티마오라는 뜻도 있는데 그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중성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전에 이게 공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그 공경 우리가 히브리에 보면은 카바드라고 했잖아요. 카바드. 종기라고 돼 있고 거기 영광이라는 그 뜻도 있고 이것이 어중간 한데 어차피 끝내지는 못하겠네요. 다음에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마치겠는데 하여튼 이 내용들이 다 뭐라 할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가지 나오니 농부, 주인, 농부, 종, 또 아들. 보이는 것들은 보면 우리 주님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결국 방해치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잡아 죽이고 결국 우리 예수님과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1차적인 부분들은. 2차적인 부분은 그 율법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복음이 오늘 본문에 같이 그와 공경 하나가 되면 그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다면 율법 아래에서는 계속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라는 것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 있으면 하겠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